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그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 없고 평안한 곳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지다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제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 자도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이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네이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11조가 대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겠네 대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명령 인도하시리 아멘.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참 간이 뜨끔한 사건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박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또 자기 형편대로 내는 것이다. 율법에서 11조는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11조에 대한 인식을 하다 보니 11조를 내놓고 목회자들만이도 그 목회자는 제사장은 그 재단에 바쳐진 것이 11조를 먹는다고 하니까 11조를 내놓고 자기가 그 10조를 다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11조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떼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성전 건축안 대놓고 나는 11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 권사님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바로 신학교 교수진 학자들마저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11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내라는 쪽과 안 내도 된다는 쪽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심지어 뭐대요? 아니 말고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뭐라 하겠냐 그러면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 꼭 11조를 내야 하느냐고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인가 하면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정의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오늘 말씀으로 11조의 정의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11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도인 11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그랬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공율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율법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하다라는 것은 포예요라서 마태복음 10장 18 지키다는 거예요.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에는 포예요하고 똑같은 말로 쓰여진 거 실행하다예요. 11조도 믿음과 공율도 정의도 다 똑같이 실행하라는 거예요. 버리다 앞에 NIN에 고린도전 7장 11 버리지 말라라는 거.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 부부의 소중함을 부부의 귀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대의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마땅하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가 3단 심중 합당하다. 사탄에게 메인 바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
믿음의 정의와 궁율에 11조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0절에는 당연하다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누가 무엇을 선물을 사주면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드렸어요. 그것마저도 계산해서 드릴 만큼 11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지라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전부 다 당신 것인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지 11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11조는 모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마 사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때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했어요?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얘기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고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번체가 되신 군유님이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 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구약만 있던 시절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연복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한다 그랬어요. 연복 5장 46절에는 뭐요? 모세와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는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 모세의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 34장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그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11조마저도 돈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 그렇게 11조를 드리기 말씀으로 만나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요. 한 번도 기대기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더 드렸으면 드렸지 줄여서 드려본 적이 없어요. 형편은 항상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11조를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놨을 때 그 작은 9개 가지고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살게 하셨어요. 모든 욕심을 다 하나님한테 내끼고 주신 것을 먹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적은 가운데서도 풍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갈라서고 나서 조카 롯이 잡혀갔음을 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318명이나 된다는 거 뭐예요? 한 가정에 이처럼 훈련된 사람이 31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 천지의 주제이시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요.
20절은 뭐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찬송하더라. 찬송할지라 찬송을 바라크 복을 빌어준 사람을 찬송하라. 바라크는 뭐예요? 무릎 꿇다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95장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절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영광 돌리는 송축아 여호와를 송축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신 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저는 조건을 다지만 환경을 바라본다라면요 감사할 거 없어요. 맨날 아픈데요.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요 힘든데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고 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란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라 그랬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라크 범사에 바라크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무릎 꿇으라는 거 범사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경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찾습니다. 경배하는 자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찾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하나님을 영광에 올려드리는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적은 돈에 돈 몇 푼에 연연하시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아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래. 아무리 믿음이 좋자 직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내가 행함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일하고 그 우리가 행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라크하기 싫다? 무릎 꿇기 싫다? 엎드리기 싫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싫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립서비스예요. 어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기도한다라고 경배한다라고 송축한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시기가 되어서 나는 싫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그 행함을 보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했어요.
바라크, 범사에 바라크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립이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그들에게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바라크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셔요. 너 생육해라. 자손의 번성의 복을 받아라. 땅에서 정말 부족하면 완전한 축복을 받아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라. 이 땅엔 모든 내가 지었던 우주 만물을 네가 다스리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질까요? 신명기 28장 3절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장, 하물며 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새끼들마저도 또 그것을 담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것. 그가 어디가 있든 그가 밟는 땅 모든 것은 그가 손을 댄 모든 것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11조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조상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면서 11조 교육을 시킵니다. 주일 성수를 시킵니다. 저도 한글만 읽으면 성경을 읽게 하고 용돈을 받으면 그게 얼마든지 11조를 드리게 하고 감사한금을 드리게 훈련을 시키라고 저도 그 아이들에 그렇게 합니다. 참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안다라고 그렇게 너무나 우리 목사님은 빡빡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나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존 록펠러요. 록펠러는 이들도 다 유대 민족이잖아요. 특히나 가난했던, 남겨줄 것이 성경책밖에 없었던 록펠러예요.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이 자녀에게 10가지를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바로 록펠러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11조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혼을 했던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둘째, 그 다음은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성수는 꼭 본교에 살아. 오른쪽 주민은 11조 주민이라서 철저하게 하라. 온수 맺지 마라. 아침에 하루 목표하는 기도를 하라. 7째 밤에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을 읽어라.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살아라.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를 앉으라. 그리하면 신명기 28장 3절의 6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요, 목사를 그 하나님이 세워진 종을 하라고, 그가 하나님은 그게 틀리는 것 같은데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신불자는 됐죠. 주일성 본교에 살라고 예를 쓰고 있어. 11조는 철저하게 기대게 떼먹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 맺는 거,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는 보기 싫어하는 거, 이거 원수 맺는 거죠. 사람인지라 이건 아직 마스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 하루를 맡기는 기도라고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는 건 철저하게 합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 앉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매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김혜리 목사는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다고. 그래, 나 우리 아버지 부자다 그래. 그러나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네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철저하게 네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낮아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만지는 모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젖과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비싸게 사는데 저는 싸게 사는 은사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내 이름을 팔고 물건을 싸게 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물건을 사고 같은 것을 하는데요, 달라요. 왜 똑같은 돈인데 다를까요? 돈이 새 나가는 게 다를까요? 인간적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드는 복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가 들어가나 나가나 그가 밟는 땅, 그가 있는 그곳에선 하나님의 복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가 손대는 쪽쪽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에서 모세가 채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모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통해서 하나님에게 11조가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11조의 정의가 잘 내려져서요, 하나님한테 정말 록펠러처럼 그런 엄청난 은혜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손대는 곳곳마다에 복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백성들,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범사에 하나님만을 바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공기 주시고 바람 주시고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달을 주셔서 일할 때 쉴 때 아버지를 때를 따라서 아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11조의 정의가 잘 내려지게 하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에서 엉뚱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더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은총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